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서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셨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초대는 바리새인 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를 바리새인 시몬이 해서 예수님이 초대한 시몬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도 좀 챙겨주시려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전해주시려고 가셨는데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보다도 그곳에 불청객으로 등장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오히려 극진히 대적합니다.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 여인에게 집중됩니다. 복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두 사람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초대를 하면 환영의 표시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므로 집주인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인 예수님께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대접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초대는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나의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죄인인 여인의 근접을 허용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로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존경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식사에 초대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었어야 했는데 일반적인 환영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에어컨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초대해놓고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소홀히 대할 거면서 도대체 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일까요? 백성들이 모두 따르는 인기인이라서 호기심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사인이라도 받아두려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나중에 예수님이 정권 잡았을 때를 대비해서 눈도장이라도 찍어 놓으려고 했을까요? 눈도장 찍어 놓으려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안면 정도는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친근하게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몬과 예수님은 서로 이름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색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생색을 조금 내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잘 되면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대통령 후보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미리 눈도장을 찍어서 나중에 그 후보가 대통령 되면 한 자리 좀 얻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도 눈도장 찍으려고 생색내기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안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색내기인 거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더 잘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대충 초대한 것은 예수님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뭐래도 좀 챙겨주시려고 가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대접은 예수님이 받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복은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뭐래도 좀 챙겨주시려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와주신 것을 감지덕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와주셨는데도 소홀히 대접하다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눈도장을 찍으려면 확실히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를 했으면 초대받은 사람이 잘 대접받았다고 흡족하게 느끼도록 해야 제대로 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고생 안 하고 초대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 생색 좀 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시몬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색 내는 것에 예수님이 속아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색 내는 것 다 알면서도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소홀히 대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해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왕 대접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생색만 내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온전도 못 건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는 바리새인 시몬이 했는데 축복은 다른 여인이 싹쓸이 해갔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에게 많은 몫이 돌아갑니다. 천국은 주님을 위해 제대로 수고하는 사람이 많은 분깃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대로 대접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몰아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될 만한 사람에게 몰표를 줍니다. 될 만한 사람을 밀어줍니다. 하나님 나라도 될 만한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진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몰표를 던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죄를 지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 동네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냉대와 질시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도 못 오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인으로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녀는 바리새인 시몬과는 달리 예수님을 최고로 섬긴 것입니다. 최고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가르침을 귀한 것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선포하고 확신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해드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 보답해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게 되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쓰다 남은 자투리 시간이나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예물들을 가지고 아까워하면서 드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뭐나 해드린 것처럼 생색이나 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십시오. 가장 아끼는 것으로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겨드리십시오. 최고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최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데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선포하고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해도 우리에게 뭐래도 챙겨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해 드리면 확실하게 우리 삶에 주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잃었던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주님께 드리면 누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생색내기 신앙생활하지 말고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최고 귀한 분으로 섬겨서 축복을 싹쓸이 합시다. 하늘나라 상속들 몰표 받읍시다. 몰아서 받는 축복 받읍시다. 천국을 침노하는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싹쓸이 합시다. 옆에 분한테 시작. 축복을 싹쓸이 합시다. 싹쓸이 한다고 남들 받을 거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싹쓸이 하면 하나님이 또 만드십니다. 하여튼 싹쓸이 해서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축복을 빼앗긴 원인은 우월감에 있습니다. 우월감.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로 꼭 필요한데 필요 없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건방지다라고 합니다. 시건방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건방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을 소홀히 대접함으로 복을 걷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의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로 시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 43절, 41, 42, 4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황당하였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판단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시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직자가 있는데 오랫동안 실직을 해서 무직이라 생활비도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밥값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생활비로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실직자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빚을 졌는데 어떤 빚을 졌냐면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식비로 밥값으로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밥값으로 5천만 원을 빚지려면 한 10년, 15년 다른 거 다 안 하고 밥값으로만 굉장히 오랫동안 직업이 없었고 앞으로도 직업이 있을 보장이 별로 없어요. 아주 오랫동안 실직자 생활했고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식비로만 5천만 원, 식비로만 500만 원 빚을 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탕감해줬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맙겠습니까? 5천만 원. 우리도 이렇게 빚 좀 알아서 탕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잘했대요. 싹쓸이 축복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더 많이 탕감받은 것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축복을 더 몰아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기의 많은 죄를 탕감해 주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사모함과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최고 귀한분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과 자유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대접하십니까? 아니면 생색내기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적절한 핑계로 스스로 위안하며 예수님을 소홀히 대접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모두 다 대충 생색내기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인처럼 가장 아끼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인처럼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